할렐루야. 피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0년은 3달 남게 되었습니다. 피소서 회기로는 10월 11월 달에 모든 것을 마치니까 이제 딱 2달 남게 되었죠. 여러분, 한 해가 2달 남거나 또는 3달 남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2020년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졌습니까?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해가 2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3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초조한 그런 그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2달 안에, 3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은 2달 동안에 또는 3달 동안에 새해 목표를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마음을 먹어도 또 결단을 해도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풍성히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열정과 새로운 그런 삶에 대한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감사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의욕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서 마음이 새로워지며 은혜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 찬 복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name of the Lor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These are the days of great trial,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Le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it's the year of Jubilee. Out of Zion's hill salvation comes. These are the days of Ezekiel, dry bones becoming as flesh.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David, building the temple of praise. These are the days of the harvest, the fields are as white in the world. We are the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s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Le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it's the year of Jubilee. Out of Zion's hill salvation comes.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Le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it's the year of Jubilee. Out of Zion's hill salvation comes. Out of Zion's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개인적 차원으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으로 넓혀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마치 대표자가 된 것처럼 마음을 넓혀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나라가 잘못된 것 우리가 회개하고 나라에 필요한 것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역사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적을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설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관계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0월 4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정준우 목자님과 이자희 목녀님의 목자 임명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신임 목자 목녀님은 아마존 목장을 섬기게 됩니다. 생명의 삶 36기, 새로운 삶 16기와 17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건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10월 4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 리더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로고를 보면 세 가지 축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와 목장과 상풍부죠. 근데 그 안에 담임 목사 리더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담임 목사 리더십은 담임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과 함께 세워갑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교인들을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요. 교인들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잘 봉사하면서 섬겨가야 됩니다. 그때 가정교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리더십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장을 주님이 믿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목장을 믿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믿어주실 때 사랑하는 준우 목자님과 자희 목녀님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지엄하신 모습과 자애로우신 모습 모두 저를 위한 구원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매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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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 않는 한 책임으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가정교회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해주시고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합니다. 박수합니다. 네, 함께 선물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소교회 조영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소수이므로 귀한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수고를 이겨내 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목자 목녀의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자, 이거를 한번 믿고 순종해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양성식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아마존 목장의 목녀 이자입니다. 이번에 정준우 형제와 함께 목자 목녀가 되어 아마존 목장을 섬기기로 하면서 다시 한번 피스토스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작년 8월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저희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로펌에는 유학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외로 유학을 나오고 특히 미국 서부로 유학을 나오는 사람은 매우 소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둘째 도은이가 8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여서 다음 해에 늦추어 유학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많았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유학을 놓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남편 회사 유학 제도를 바꿔주시면서까지 저희를 이곳으로 올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국 시점에 정성은 목자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곳에 오자마자 곧바로 피스토스 교회와 아마존 목장으로 인도하셨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UC 버클리에서 1년의 LLM 석사 과정을 마치고 파견 근무로 인턴 자리를 구할 때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남편은 동부 워싱턴 DC에 있는 한 로펌에서 인턴을 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 8월쯤에는 동부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지만 피스토스에서 만난 분들이 너무나도 좋고 피스토스에서 삶 공부를 하고 목장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남편이 서부에서 인턴을 구해서 피스토스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남편의 인턴십이 취소되었고 저희는 올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이 유학을 나왔던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붙들고서 서부에 있는 많은 로펌에 메일을 보내어 인턴 자리를 구했습니다. 저는 인턴을 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서부에 남아있고 조금이나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인턴십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에 시카고에 있는 한 로펌에서 시카고로 와 인턴을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고민을 했으나 감사하게도 그 로펌에서는 올해 3월에 산호세 오피스를 신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9월부터 그 로펌의 산호세 오피스에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 모든 것이 저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을 나오는 많은 법조인들에게 유학 기간은 안식년과 다름없습니다. 힘들고 바쁘게 일해온 직장 생활을 잠시 멈추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기간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저희도 처음 유학을 나왔을 때 다른 법조인들과 비교하면서 아이들이 어려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고 이곳 생활을 더 열심히 즐기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법조인들이 교회와 목장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저희를 보면서 신기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생명의 삶을 수강할 당시에 목사님께서 목자 목녀로 서는 것을 권해주셨지만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에는 이곳 생활을 즐기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짧게
머물다가 갈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커서 목자 목녀가 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인턴십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한 새로운 삶 공부 중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목자 목녀로 서는 것을 권유하시게 되었고, 저희는 목자 목녀가 되어 목원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저희의 삶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끌어 주셨는데, 목자 목녀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도 생겨서 목자 목녀의 삶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아마존 목장의 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아마존 목장은 정성원 목자님과 최혜진 목녀님의 사랑과 섬김 아래 점점 더 화합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함께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목자 목녀로 서고 싶다는 저희의 욕심 때문에 목원들이 헤어져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정성원 목자님, 최혜정 목녀님처럼 저희가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도 없었으며, 내년 2월에 저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분가한 목장에 새로운 목자 목녀가 세워지지 않으면 남은 목원들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 목자님, 최 목녀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목자 목녀님께서 앞으로 알 수 없는 망망대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돛을 달고 한 발 내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목원들에게 분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예상외로 저희 목원들이 축하를 해주기도 하고 선뜻 저희와 함께 해주겠다고도 하여 큰 위안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원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저희의 마음과 목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한국에서 이곳으로 올 때 저희가 교회에서 목자 목녀로 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예상치 못한 길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로 저희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대되는 삶인지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는 비록 기간이 정해진 길지 않은 목자 목녀의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섬기다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다시 한번 목자 목녀로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끝으로 저희에게 목자 목녀를 권해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늘 사랑으로 기도해주시는 사모님,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 저희의 롤 모델인 정성훈 목자님과 최혜진 목녀님, 저를 VIP에서부터 목녀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남편 정준우 목자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가르쳐준 두 아이들, 머나먼 미국 땅으로 건너오셔서 목녀가 되는 딸을 서포트해주시는 저희 엄마,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기뻐해주시는 피스토스의 모든 형제 자매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자희 목녀님이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정준우 목자님과 이자희 목녀님은 이곳에 남은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목자 목녀의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그 삶을 축복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가운데 또 새롭게 아마존 목장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송 하겠습니다. 봉헌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어둡고 혼란하고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진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공동체 헌금과 선교 헌금과 나눔 헌금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을 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일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 구원의 날로 만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 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그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매주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그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풍성하게 소망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그런 삶 가운데 만족을 하십니까?
여러분이라 그랬을 때는 지금 듣는 분들 중에 10대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대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30대, 40대, 50대 또 그 이상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까요? 10대의 그런 인생은 만족하는 그런 인생일까요? 10대에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고 어른들의 그런 간섭이 힘들고 어른에 대해서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요. 20대가 되면 이제 어른은 되었는데 뭔가 정말 사회생활을 하기까지 취직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그런 모든 그런 삶들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대의 그런 삶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30대, 40대의 그런 삶은 어떠할까요? 모든 그런 열정을 직장과 가정 가운데 열심히 쏟아도 뭔가 시간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는 때입니다. 50대는 어떨까요? 통계에 의하면 50대부터 80대까지가 현재의 그런 삶에 가장 만족함을 느끼고 내 인생이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기대를 했지요. 제가 50대가 될 때 이제 행복이 열리는구나. 내 생활이 많이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와는 다르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과연 60대가 되면 편해지는 것인가?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는 열정도 식어지고 몸도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 만족한다는 거, 각 연령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실제 그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자기가 맡은 그런 책임을 다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어려운 것은 그것은 인간관계가 깨질 때 어려운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통화를 하던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요즘 며칠 죽을 결심을 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친구는 정말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어서 뭐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나쁜 생각을 며칠 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그 친구가 괴로웠는지 뭐 대충 짐작은 하지만 뭐 설마 죽기까지 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었어 하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친구가 나쁘게 다른 사람을 많이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거든요. 저는 마음이 괴로우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 문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자기가 인생을 그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마음을 추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 중에도 못 느끼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친구의 아픔이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어려웠겠구나. 교인들과 이런 관계가 깨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돌이켜보면 10대부터 쭉 살아온 그런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을 때 정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죽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도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깨질 때 제일 마음 가운데 비통한 마음이 들고 살 의욕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삶 가운데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 가지를 더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한번 심하게 깨어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의 삶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 구원의 날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너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굶주림도 있었다.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매 맞는 일도 있었다. 궁핍도 있었다. 환난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고생하는 때가 아니요. 어려운 때가 아니요.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만족하는 때가 없고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을 은혜의 때로 만들어서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바꿔서 은혜의 그런 때로 만들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소망으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은 것은 AD 약 50년경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 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지요. 도착을 하자마자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고린도가 전략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산업과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그런 사역을 시작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고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울이 고민하고 있을 때 밤에 주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네 입을 크게 벌려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 성 가운데, 이 고린도 성 가운데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을 직접 만난 때가 많지 않거든요. 한 3번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번 강렬하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곳에 남아서 열심히 사역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을 다잡고서 여기가 정말 맞구나, 내 느낌이 맞았구나 하고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그런 사역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길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남아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열정으로 사역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졌으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본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정말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쉬었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터키 지방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열매가 많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막 겹쳐서 바울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자기 속에 있었다. 심지어는 굶는 때도 있었고 매맞은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옥에 갇힌 때도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런 삶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주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지요.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고린도 지역은 든든하게 서갈 것이다. 그 교회는 정말 멋지게 부흥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려오는 그런 소식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분당이 이루어져서 파벌이 생겼고요. 영적인 문제도 많이 생겼고 논쟁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마다 자꾸 파벌이 생겨가지고 논쟁을 하면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 주제별로 정리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라 그렇게 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배척하는 그런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 가볍다,
너무 단순하다.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배척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직접 일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그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비랑 선교,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그 말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생긴 겁니다. 자비랑으로 일했고, 열정으로 일했고, 사랑으로 일했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생겼고, 바울은 설교가 되게 약했다. 그런 사람들도 생겼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마음이 너무 온통하고 분해서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격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책망하는 그런 말, 심한 말, 꾸짖는 말, 그런 말을 가득 담아서 눈물 가운데서 편지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를 할 만큼 그 내용들이 너무나 따갑고 강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막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상을 살펴보고 다시 거기서 설교하고 집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켜라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디도가 왔는데 빨리 돌아오질 못합니다. 왜요? 디도가 거기서 설교해야 되니까,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계속 교회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빨리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은 시험을 보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수험생처럼, 직장에 어플라이를 하고 좋은 직장에 어플라이를 하고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취준생처럼 막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떨려서 아예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 터키 지역에서 아예 그냥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기다려봅니다.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아예 데살로니까지 가서 거기서 계속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는 것처럼 여기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니다, 나는 지금 디도가 오는 소식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서 그냥 그 지역을 지나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빠지게 디도를 기다리는데 결국 디도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잘 모시는 그런 가운데 다시 가르침을 받기로 했고, 고린도 전서를 비롯해서 격정으로 썼던 눈물의 편지까지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기쁨이 커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커졌고 은혜의 마음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제 지금을 은혜의 때로 만들어라, 구원의 날로 만들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로 만드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그 마음도 들고, 자기의 마음은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자기의 모든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그런 시간이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정말 부유한 그런 자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활짝 뜨고 관계는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보니까 미래의 모든 그런 일들이 다 소망스럽게 느껴지고 교회의 그런 미래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현실의 그런 삶은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세요. 10대 때는 10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느냐 걱정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인데 부모님도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대는 어떻습니까? 20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습니까? 20대는 정말 늘 조바심이 많이 납니다.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고 지역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변수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뭔가 안 맞는 것입니다. 차라리 방황을 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엔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30대는 신앙생활 하기 좋습니까? 애들 키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애를 낳고 나서 늘 잠이 부족하다. 내 시간은 참으로 늘 부족하다. 내 개인 시간 갖기가 너무너무나 어렵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늙어지면 그때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의 때는 정말로 딱히 나 정말 은혜의 삶을 살기 참 좋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 때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면. 10대 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춘기 때 예민해서 조금 더 틀어졌는데 난 너 평생 안 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죠. 어울릴 때는 열심히 어울렸는데 자기의 삶이 바빠지면 그렇게 친했던 그런 친구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30대도 쉽게 관계가 끊어지죠. 우정을 나눴던 그런 친구가 30대는 잘 남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남았다면 정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계속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없고 혼자 남았는데, 이제 가족만 남았는데 마지막에 가족의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정말로 내 마음 편하게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시간이 은혜의 땜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한 가지가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인생은 한 가지가 채워지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한 가지가 없으면, 여자친구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채워져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그렇게 안 구해져.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직장을 딱 구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잘난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도와주십니다.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나 고린도 교회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지금의 때가 은혜의 때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다른 때가 아니라 미래도 아니다. 지금이, 현재가 은혜의 때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인간관계 하나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지고 정말로 부유한 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틀어진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어?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요. 그러나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이미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분명히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새롭게 보기로, 현재의 삶을 은혜의 때로 보기로 결단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때로 딱 선언을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진실하고 유명하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은혜의 때로 한번 딱 바꾸면 현재의 삶이 많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현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나름대로 인생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과 비교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지를 걸어서 다녔던 거예요. 뭐 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냥 돈을 벌면서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는 일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맞는 일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이었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끝냈나? 그렇지 않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겠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다. 나는 슬픔에 있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하는 자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나는 진실하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한번 바꿔서 주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그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삶이 되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그런 삶을 새롭게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삶의 어려움을 간증거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나중에 간증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뭐라고요? 간증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었다, 뭐라고요? 간증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굳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나 주님께 감사하다. 제가 지난 월요일 감사 나눔 특강을 듣고서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직접 한번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뭐 사소한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는데 매일매일 써보니까 마음에 정말로 감사의 제목들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더 풍성히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보면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고 정말 내 인생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장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정말로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은 없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사용할 수 있고 소망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보면서 모든 것을 펼치고 사랑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소망으로 인도하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의 때라고 선포해라. 지금 구원의 그런 날이라고 선포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는 잘 회복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서 은혜의 때를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제일 좋은 때다, 내가 제일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재의 그런 때에 주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괴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2020년 열매를 많이 거두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은혜의 때로 선포하면서 구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펼치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특별히 인간관계는 다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현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의 때로 선포하고 구원의 날로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펼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